첫 번째 문제,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였으며 그 가정에 얼마 동안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 같으면은 오늘날에도 늦은 나이지만 그때 당시도 늦은 나이입니다. 보통 집안의 외아들은 다 일찍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나 돼서 며느리를 본다는 것은 좀 그렇게 보통은 아니죠.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이삭은 외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주위에 많은 처녀들과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얼마든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3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가족이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구와 사는 것입니까? 140 먹은 노인네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지만 그 얼마나 적적하고 외롭고 단조롭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데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결혼 전에도 이삭은 많은 훈련을 받은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까지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롭고 여자가 없는 그 가정에 남자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럼에도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은 그런 훈련을 인내로 참았던 것이죠. 자,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뒤에는 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늦게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 얼마 동안 또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얼마 동안?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는, 결혼하는 것보다도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문제는 사실 더 괴롭고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어떤 죄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결혼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모친 상사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결혼을 통해서 이삭은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성취됐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어머니가 없는 외로움과 그것을 다 체험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문제가 없고 육신이 편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임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육신이 아무 문제 없고 편하기를 또 한편으로 바란단 말이죠. 그게 참 모순이에요. 편하면은 더 문제가 많고 타락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서도 또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편하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꼭 신앙의 가시를 꼭 남겨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남겨뒀듯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꼭 남겨둬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는데 자원해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하장사라도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또 결혼 후에도 또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문제로 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도록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훈련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서도 독자로 늦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을 때 그거는 참 굉장히 불안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형제라도 많으면 모르는데 외아들인데 이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자식이 많다고 해난 약속을 받아놨는데 근데 자기가 환갑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통 불안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만 자식 문제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녀 문제로 똑같이 훈련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자녀 문제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훈련하실 때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잘 안 해요. 그럼 뭐 사람이 있는 해결해 버리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이삭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요? 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다른 방법이 아니고 기도로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대로 뭐 처벌 얻거나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그는 오직 기도만 한 것이죠. 부부가 서로. 이 기도를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는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기도를 세게 했다고 봅니다. 이삭보다 사실 아브라함이 더 속이 타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옛날에 분명히 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환갑이 되는데도 자식이 없을 때 속 타는 것은 왜 아브라함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노인인데 손자를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텐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마 중보기도 할 때 제일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랬겠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아마 그렇게 세 사람이 합심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게 가지기 위한 항상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은
어렵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어려워라, 힘들어라, 힘들다.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태도인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죠.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어려운 문제를 가만히 안고 어렵다 말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만서도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말씀대로 내가 구하는 자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자식만 줄 것 같으면은 자식 족버리고 말지 못하러 애 태우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자식 가지고 흥정하고 애타게 애 다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자식만 줄 뿐더러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 나오면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식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면은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커지고 기도의 능력이 붙고 내 막혔던 믿음이 뚫려지면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지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적인 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더 큰 거를 주기 위해서 그 작은 걸 가지고 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뭔가 다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복경에서. 믿음의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25년 만에 낳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족장이 되었고 이삭이 부부가 아니라 부모까지 3명이 합심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냥 그 자식이 된 것이 아니죠.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도 없이 그렇게 낳은 자녀하고 기도로 낳은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태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태중에서부터 벌써 싸우니 아마 인류 중에서 최초의 싸움꾼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닌가. 태중에서부터 싸웠으니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때 리브가는 자기 배 안에서 늘 밥 먹을 때만 툭탁 거리고 잘라 그러면 막 발질질하고 싸우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안에서 이들이 자꾸 싸웁니까? 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잘 안 묻겠죠? 왜? 물어봤자 못 들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나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묻겠습니까? 보통 사람 묻겠습니까? 묻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로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아들만 준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뚫렸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뭐 어렵다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물어봤자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건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도로 20년 동안 간절히 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 더 좋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교제를 이루어줬으니 이것이 리브가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죠. 이것이 영적인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줄이 잡혔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죠. 그냥 소리 질렀다 막 기분 그냥 풀리면은 기도 끝하고 그거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아직 기도줄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에 아직 일방적인 그 통보식의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줄이 많이 잡히면 내가 말씀드릴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야 기도줄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자, 그 두 쌍둥이 아들들이지만서도 이미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눠졌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즉 야곱과 에서 중에 큰 장남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민족이 나뉜다는 것은 서로 적대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배에서 같은 9개월 동안 자라나지만서도 왜 서로 싸우죠? 두 민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아니고 두 민족이라는 것은 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면은 복중에서부터도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가 누구냐? 너희 집안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셋을 대항하고 셋이 둘을 대항하고 부부간에도 아무리 서로 연애를 해서 잘 맞아서 결혼해도 영이 다르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국민이 복중에서 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싸우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이 틀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기 때문에 부부라도 영이 같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 뭐 생각도 틀리고 교제도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같이 먹고 또 일할 때 자기 일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자기 일하고 그거 뭐 같은 집안에 산다 하지만 영으로는 같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같은 피를 맺고 하더라도 영이 틀리면은 부모 자식이라도 남남 같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야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대화도 잘 되고 잘 통하고 하나가 되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어보세요. 통하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영이 틀리면. 서로 남 같습니다. 이웃 사촌이라 말했듯이 교회 사람하고는 잘 통해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하고는 벽창호에게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 어때요? 서로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이 틀리면은 동생이 형을 비난하고 누나가 동생을 핍박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 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집안 식구끼리 왜 이렇게 나뉩니까?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잘 통하지 않지요. 영이 틀리면 같은 셀 안에 있고 같은 교회에서도 늘 반목입니다. 대적합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항상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적대관계에 있단 말이죠. 영이 틀리면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적대하고 있다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때나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금방 나한테 친한 척하고 막 그냥 웃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맨날 눈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째려보고 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의 영에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같은 교제가 되지, 아무리 같은 성도고 목회자 사이라도 아직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한 평행성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친형제지만서도 영원히 복중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같이 살지도 않고 평행선으로 적대관계에서 일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처럼 우리 화합하자, 협동하자, 동역하자, 또 하나 되자,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영이 안 맞는데 하나 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진정으로 하나 되면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가족끼리 정말 화합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먹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영이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복음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정말 화목한 가정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그냥 물질로 잘 섬긴다고 부모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단말적이고 일시적이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가 대제사장이지 하나가 되는 기도지요. 그게 하나가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핵심을 버리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되고 나서 승천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는 평생 하나가 안 된 채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지, 다른 영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가 불신자와 멍에를 먹으면 내 영이 타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리적인 입에서 불교와 대화하고 신도교와 대화하고 WCC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명분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명분을 얻고 세상의 평화가 인정을 받으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서에 보면 다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 평화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핵심적인 것을 파괴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많았지만서도 우리의 영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영적으로 이미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셀이 잘 되려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먹는 것으로 뭐 하는 것으로 셀이 부흥하는 것은 셀장과 셀원들이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셀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늘 셀장과 동역자가 반목하고 서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미워했다고 그러고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자면서도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다르면 상처를 안 될 일도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같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그 셀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이 내가 성령에 속하기를 힘써야지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가 되는 셀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3번 에서와 야곱이 태에서 나올 때 어떠했으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6절. 자, 먼저 예수와 야곱이 태에서 나올 출생 시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출생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예,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았죠. 가도시라는 히브리 말은 그 세일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지역에 그 어근에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는 날 때부터 털이 많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세력이 강하고 인간적인 것이 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야곱의 하나의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각각 이름의 뜻은 예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털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인간성이 강하고 야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예서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발꿈치를 잡았다, 빼앗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한마디로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강한 집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이름 그대로 야곱은 굉장히 애착과 집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쟁적인 아주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4번에 에서와 야곱은 각각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누구를 사랑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성장 모습을 보면은 에서는 그 이름과 같이 들에 나가서 아주 활동적인 사냥꾼의 모습으로 자라났죠. 근데 야곱은 대조적으로 어떻게 성장했죠? 종용한 사람으로 주로 집안에 머물렀죠. 어머니와 함께. 종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뜻으로는 경건하고 또 온전하고 온유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용한 뜻도 있지만서도. 이런 면에서는 육신적인 에서의 모습과 경건한 야곱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누구를 사랑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자, 이삭은 누구를 왜 사랑합니까? 예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노루도 잡아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예서를 좋아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예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또 남자답게 호탕한 성격을 좋아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 자신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외향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좋아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왜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부엌일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부엌에서 반찬 만드는데 도와주고 물 떠주고 잘 도와주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23절에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인 여인입니다. 23절에서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장남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뒀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리브가는 장남이 아닌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 야곱은 무엇을 가지기를 갈망하며 그
그것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자, 갈망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경건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첫째 원리가 뭡니까? 바라보는 원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야곱은 뭘 바라본 것 같아요? 뭘 바라봤습니까? 장자권을 갖는 것을 간절히 바라봤겠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장남이 아니지만서도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안 되지만서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보겠습니까? 못 바라보지. 이건 운명적인 것입니다. 차남이 장남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전대후문하게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장남이 죽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기가 장남의 장자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야곱의 특유한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 이런 것이 많이 계속 나와요. 바라보는 것에. 바라보는 대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겠어요? 꿈이, 우리말에 꿈도 꾸지 말라, 그 말이죠. 네가 차남인데 장남이 되는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게 되죠?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길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추측해 보이는 것은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바라볼 뿐더러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차 바라보면서 기도하듯이 야곱은 장자권을 바라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가 받은 아이디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였냐면, 팥죽을 끓이면 되겠다. 아니면 환상 가운데 팥죽 뭐 나타나지. 한참 고민했겠죠. 뭐 팥죽을 써 뭐라는 것인지. 야곱은 이때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연결해서 말하는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재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팥죽을 쏘서 이런 어떤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으로서 그 형을 감아보니까 자기와 반대로 형은 장자권을 가졌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에 합당한 삶도 살지 않고, 야곱이 볼 때는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내가 장자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내게 저런 축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걸로 더 잘 섬기고 할 텐데, 저 형은 그렇지 않다. 그걸 다 봤기 때문에 형은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하는 행동을 해서. 그의 행동이 계속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형이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야곱이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이 장자권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면은 팥죽 쏠 마음이 되게 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그거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에요. 형이 보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이라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팔아넘길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팥죽을 쓰는 것이에요. 예상대로 에서는 사냥한 후에 심히 배가 고파서 육신적인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못 참는다는 성격이 있죠. 저는 옛날에 배고프면 딴 건 참을 수 있는데 배고픈 것은 못 참아요. 한 끼만 굶으면 은혜가 싹 떨어져. 옛날에 지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육이 강할 때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꼭 배고픈 뿐 아니라 지금도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혈기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고 자기 어떤 유혹에 빠지면 그냥 가고야 말고 하고야 말고 사고 싶은 것은 사고야 말고 이런 사람이 있죠. 먹고 싶은 것은 먹고야 말고 갖고 싶은 것은 갖고야 말고 이런 사람이 다 같이 육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이죠. 육신이 강하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할 때 팥죽을 쏘가지고 장자권을 팔라 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육신이 강한 사람인데 잘 나가다가도 팔분홍색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나가다 정욕적인 사람은 정욕이 잡히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조급한 김에 실족하게 되고 혈기 난 사람은 잘 나가다 혈기 한번 폭발해가지고 신앙이 다운되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존심 한번 꺾어버리면 넘어갈 일을 자존심 세우다가 자기가 거꾸러져 버리고 유혹에 약한 사람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냥 거기 빠져버리고 다 그때 내가 참았으면 되지 참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참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육신의 세력이 꺾어져야 그때 참을 수가 있는 거지 그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못 참아요? 못 참기 때문에 못 참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육신의 세력이 꺾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차남으로서의 태생적인 한계까지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장자권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야비하다, 치사하다, 장자권을 안 갖고 말지. 저는 처음에 30년 전에 신앙을 가질 때 창세기 공부를 제일 처음에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안 한 이유가 이 야곱을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원리 원칙이고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유교 선비정생이었는데 근데 이딴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 더럽히고 있더라고 이거. 이 야곱이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 더럽혀. 나 이 야곱이 미워서 성경 공부를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뭐 치사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을 해야. 야곱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거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보면은 그가 영적인 것을 무엇보다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또 그렇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거냐면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은 어머니와 친했죠. 어머니가 많은 부엌에서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그랬다 그랬거든요. 에서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그는 자기에 대한 약속의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에서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장자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도할 수가 있었는 것이죠.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한정 짓지 마세요. 그럼 맨날 보이는 것에서 풍랑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좋았다 어려웠다 그거는 괴로운 인생이에요. 한 발 탁 차고 나서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져야 본전이죠. 꿈꾸는 거에 누가 돈 달라 그래? 기도하는데 누가 돈 달라 그래? 그저께인가 한 번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건축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뭐라 하냐면 5,000평의 땅에 5,000평의 금평에 건물이 들어올지어다. 지금 500평짜리 땅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막 5,000평의 대지에다가 금평이 5,000평 되는 건물을 달라고 내가 계속 말해. 뭐 그렇다고 말한다 해서 뭐 누가 꾸짖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돈 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왜 못해? 물론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가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래도 이 성도들이 들으면 이거 미쳤다 그럴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에이, 하나님 1,000평에 100평 건물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이러면 내 꿈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요 사람은 내가 쓸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만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12조상의 조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족장 중에 가장 위대한 조상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을 잘 배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6번,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어떻게 했으며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특권을 자기 육신을 채우는 도구보다도 못하게 대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는 그가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보다도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것을 계속 맡겨주지 않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지 않아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법이 야곱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야비하게 방법이 그랬을 뿐이지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을 맡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하나님의 것을 만우리 여겨서 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눈물을 하고 회개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는 영영이 그 장자권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진 특권이 있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주었습니까?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 직장일이나 가정의 일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 일보다 항상 자기 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지 자기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 조금 피곤하면 하나님을 떼팽이죠. 새벽기도 약속했다가도 몸 좀 피곤하면 그 사람이 몸 피곤해도 직장은 꾸역꾸역 다 다닙니다. 자기 직장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더 종이짝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일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사살은 자기 육신의 감정이나 피곤함이나 바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여름 수련회를 봐도 참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가가 안 되니까 직장을 미련없이 사표를 쓰고 수련회 간 사람이 이번에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돌아와서는 오히려 그 회사 오너들이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이 다시 다니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직장을 포기하고 지금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련회 가겠다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직장이 되니까 직장을 가기 위해서 수련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자기 세상의 직장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직장을 내가 포기하라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이는 기회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를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게 특거리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통과해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래야 늘 그걸 못 넘기는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그 신앙 수준에 계속 헐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걸 넘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직장 하나 책임지지 못할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도 군대 제대하고 입사 시험을 봐놓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가 딱 왔는데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평신도 되나요? 나이도 젊고 20대 젊은 나이에 여름 수련회 메인 저녁 강의 메시지를 한 강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직장에서 통보가 왔는데 직장 들어가기 전에 한 달간 연수 기간이 그 수련회 기간하고 딱 겹쳐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됩니다. 그때도 직장이 이 전국이 불황기여서 직장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딱 겹쳤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오지. 더구나 내가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주제 강의를 맡아놓고 준비하는 중에 이 일이 딱 터지니까 그래 기도만 했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너 빨리 직장을 가든가 선택을 하는, 그래야 말씀을 딴 사람한테 빨리 맡겨줘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말씀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촉을 하더라고. 수양에는 못 갈 것 같으면 말씀을 딴 사람한테 맡겨요. 빨리 결정하라. 근데 이거 뭐 대책이 있어야지. 내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가자니 수양회를 포기해야 되고, 수양회를 포기하자니 내가 하나 앞에 말씀 맡은 것이 있는데 그 특권이잖아요.
평신도가 말씀을 주장하는 전달은 특권입니다. 뭐 작은 특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말씀을 맡겼는데 그거를 내가 내 직장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신앙 양심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 한 더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연락이 없을 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가든 마든 나는 수양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게 없어요. 그때 한 이틀인가 기억이 잘 나는데 이틀인가 한 3일 남겨놓고 회사에서 통보기를 연수 기한이 미뤄졌는데 수양회 끝나고로 딱 미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중심을. 그때 내가 비굴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을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직장 떨어지면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나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안 됩니다. 난 수련의 말씀은 내내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전할 수 있는데 직장은 한 번 끝나면 안 됩니다 하고 직장을 갔다 그러면 딱 포기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2, 3일 후에 연기됐다고 할 때 그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당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 망신당할 뻔했잖아. 내 믿음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당했는가.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고 우리 편이지. 우리를 더 잘되게 위해서 시험하실 뿐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은 것도 특권이고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 특권이고 좋은 세일을 주신 것도 특권이고 좋은 세일 안에서 세일장과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면 이런 신앙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직장 조금 뭐 바쁘다고 세일 안 나가버리고 뭐 한다고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은 주어진 것을 거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도 자기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것을 팔아넘기는 사람에게 좋은 걸 안 주는 것이 나중에 예수처럼 회개할 기회를 찾아도 다시는 회개가 안 됩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큰 회개가 주어져야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신앙을 장난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열의 노력을 해서 그랬다면 그 다음에 열심은 100만큼 해야 그게 회복될까 말까 하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묶임에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있지요. 내가 다 보지요. 그 사람은 큰 회개가 주어지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과거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고의적으로 완악함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근심해 그거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저주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좋은 특권을 줬는데 그것을 교만함으로 완고함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해요. 그것이 저절로 지금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 풀려질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 있죠. 주일 빠지고 막 왔다가 또 떠났다가 오는 사람 와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반복입니다. 왜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올 때는 지나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시작합니다. 그 며칠 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장난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짓고 해결할 것을 갑집으로 해야지 자기가 지은 것은 엄청나게 지어놓고 아무 회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장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를 대적하고 적당히 하나님 대적하고 목회자인데 적당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그런 사람은 카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왜 회개할 기회를 해서 얻지 못하겠어요? 근데 신앙이 오래 해도 풀리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풀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맺고 푸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묶인 것이 있으면 풀고 다친 것이 있으면 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를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는 받고 묶고 푸는 데서 신앙이 풀리지 죄 지어놓고도 없는 척 가만히 놔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집에서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한테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아주 못을 박아놓고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히히끓이면서 알랑하는데 나 사랑해. 속에서 분이 나오죠.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그 선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선물이 뭐가 필요 있어요? 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줘.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선물 사고 돈을 주고 집채를 사주면서 이제는 저 아내가 나에게 풀렸겠지. 나를 이제 사랑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맺은 것을 분명히 풀고 묶인 것을 푸는 것으로 신앙이 풀리는 것이지 주의를 어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주의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의를 어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 사함의 통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를 그 다음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주의를 어려운 게 유혹이 있으면 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특권이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응? 특권을 뺏기고 나서 다시 그걸 되찾으려고 하면 몇십 배 더 많은 갑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많은 갑질. 7번 에서와 야곱이 인간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각각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에서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앞에 쭉 나왔지만 우선 세 가지로 보면은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냥꾼으로 남자답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죠. 그런 것이 보입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자,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냥꾼으로 남자답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육적인 사람은 굉장히 흠모함 많은 모습이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에서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에서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자짓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로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연약한 사람의 특징. 아까 말한 대로 혈기나 감정이나 유혹이나 기분이나 이런 육정을 참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는 교회 중직자들, 셀장들, 리더들,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동역자가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식도 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사람의 리더십을 찾게 돼 있어요.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이나 지혜나 학식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메커니즘이 인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는 영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인간적인 구조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구조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사단은 이 세계 구조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의 정말 계속 그런 인간적인 교회로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 교회는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교회가 됩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다 그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해서 다 그렇게 크게 되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늘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정말 영적으로 들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인간적인 교회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간적인 영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인 설교와 인간적인 구조가 더 은혜롭고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두 번째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에 털이 없고, 예수와 반대로 27장 11절 뒤에 보면은 몸에 털이 없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도 매끈매끈하다 그랬어요. 여자 몸처럼 매끈매끈하고 성격도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남자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에겐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에 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자기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캐릭터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죠.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다 강구하는 이런 애착심이 강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쓰임받으면 아주 인간화되기가 쉽지만 야곱은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많은 도움이 나중에 되고 있죠.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에서와 야곱을 다시 보면은, 첫째, 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육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지요.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보세요. 조금 세상적인 고난이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성, 육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고난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성질을 내고 혈기를 내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셀도 빠져버리고, 육성이 강한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졌죠.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성이 강할수록 내 영성이 항상 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내 육과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항상 이런 관계가 돼야지 내 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의 에서는 항상 자기의 육성이 자기의 혼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혼을 지배하고 자기의 혼으로 자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이 거꾸로 부동호가 이 거꾸로 방향으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다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성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채웠습니다. 교회도 내가 주의를 뺏기고 세상 사람과 못 어울리고 못 놀 것 같으면 이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3서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죠. 내 영혼이 먼저 강건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도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육은, 내 혼이, 즉 세상 말로 하면 내 정신력으로 내 육신의 욕정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하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감정, 자기 육정, 이것 정도는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참지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낮아지는 거, 비굴해지는 거,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의 모든 육과 혼, 가치관, 이 세상의 생각까지도 내 영에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내가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은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항상 혼으로 영을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틀렸어. 이러면 이 사람은 영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데는 늘 복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만 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혼적인 삶을 사는 거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이런 인간적인 혼과 육의 차원의 것을 인정 차원이라든가 이성 차원, 옳고 그름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머물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옳고 그름의 차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유교적인 정신은 늘 남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누가 옳으냐 이걸 따지거든. 유교 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판의 영이 강하단 말이에요. 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게 옳으냐 저런 말씀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이 차원은 혼적인 차원입니다. 영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늘 교회도 저 목사님 말씀이 옳으나 목사님 하시는 일 옳으냐 교회가 옳으냐 자기가 늘 재판관의 자리에 있어. 그런 심판관의 그런 나들은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정죄, 판단, 비평은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나의 이 혼과 영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그때부터 영이 살아나고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아직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기도 전에 자꾸 이것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영은 자꾸 죽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영적인 면에서 경건하고 온전하고 순결했습니다. 이게 아까 종용하다는 히브리의 뜻인 것입니다. 이거는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그 야성적인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만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취하려고 한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야곱이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에서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소질도 없고 육적으로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많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육적으로 가진 것이 많거나 이성이 발달되거나 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영성을 갖는 데는 그만큼 걸림돌이 되지 유익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유익되려면 영으로서 그 자기의 그것이 컨트롤되면 그것이 다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항상 이런 작용은 이것이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이성으로 딱 판단해버리거든요. 영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 중에 영성이 강한 사람이 몇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은 뭡니까? 영을 개발하는 게 학자가 아니죠. 혼을 계속 스터디하고 혼을 발동시키고 스터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회전하는 작업이 학업이기 때문에 학자들일수록 혼이 발달되기 때문에 영이 상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록 일반 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도 신학자일수록 영성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학문 자체가 혼을 잡아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좀 키우려는 사람은 신학을 미리 안 보냅니다. 신학은 장단점이 있어요. 전에 피터 와건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했죠. 내가 영성이, 내 영성이 육성을 이길 정도의 그런 단계로 훈련받지 않는 가운데 신학을 해보면은 이 혼을 자꾸 개발해서 거꾸로 신학교 들어갈 때는 충만했다 나올 때가 돼서는 완전히 빼빼 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교 들어가면 이 혼을 작동해서 자꾸 이론적인 것으로 혼을 살리기 때문에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려고 그러면 신학하는 것을 굉장히 계산을 잘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좋은 것 같죠? 학위를 받을수록 그 학문의 영, 종교의 영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물론 그러다가도 무식하게 목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카페시티가 될 만큼, 내가 영성이 그 학문을 커버할 만큼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지. 이게 역류되지 않게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 중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그 박윤수 박사님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분은 83세가 될 때까지 직접 교수 생활을 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학위는 사실은 뭐 옛날 뿌리니까 신학 석사학위 정식 학위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옛날 뿐이니까. 물론 박사 코스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개교 50주년 할 때 전 세계 명예신학 박사가 사실 그냥 박사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명예신학 박사를 전 세계에서 5명을 선정해서 그 신학교 50년 기념하는데 이분이 거기 선정해서 그 받을 정도로 이분이 신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나이가 우리가 배울 때도 그분이 1905년생이니까 제가 85년도에 하면 그때 80입니다. 81, 82 이 나이인데도 불을 뿜어요. 강의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신학자가 그렇게 불을 뿜는 강의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신학자가. 근데 그분은 그 나이에도 항상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십니다. 학자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해요.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신시대에서도 그런 새벽에 다 새벽에 총신시대 뒷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평양 숭실학교를 나왔는데 평양에서도 그 기도 젊었을 때부터 그 기도 부대를 마련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을밀대 밑에 들어가서 젊을 때부터 그 기도를 사는데 평생 그 기도를 해요. 평생 그분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많은 신학지세 항상 연구합니다. 그분은 손을 밥을 드실 때도 이 책을 놓지 않기 때문에 뭘 드시는지 몰라요. 먹다 보면 밥만 다 먹고 반찬만 또 먹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한시 잠시로 쉬질 않아요. 이 유명하신 분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스텔라 그 차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 학교에서 보면 차 타고 올 때 항상 뒷자리에 주무시고 오십니다. 시간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착간에서 그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80이 돼도 그 많은 신학에 밀리지 않고 영성이 오히려 신학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10분 기도하는 신학자가 나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혼이 발전되니까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아주 구토가 나오죠. 그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내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영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신학이 그런 장단점이 있는 신학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을 하려면 내 영성이 그만큼 커버할 정도에서 학문을 해야지 학문이라는 것은 혼을 작동하는 것인데 혼을 작동해야지 영은 가만 놔두고 혼만 작동하면 나중에 영이 다 거꾸로 역류현상으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육과 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축구 선수라 해서 옛날 우리 때는 축구 선수들은 수업 하나도 안 들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가서 공마 차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육은 발달하지만 혼이 다 죽지 않아요, 나중에. 일자 무식군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운동선수가 되겠어요, 오래를 다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사회도 영은 가만 놔두고 계속 혼만 굴리고 공부하고 스타디하고 논리로 따지고 비판하고 논문을 쓰고 이거는 그냥 바짝 살아나는데 여기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 무식하게 영을 살리는 것이 나습니다. 기도하고. 저는 목회 초년 처음 시작할 때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혼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목회를 뒤집어 버리라 하고 교회를 뒤집어 버리다가 내가 뒤집혀 버렸잖아요. 내가 오히려 영리해서 맞아 뒤집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큰 코 다쳐가지고 큰 코를 다 교만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 내가 목회 신년 요절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나는 목회 요절이 뭔 줄 압니까? 미련한 목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스태프들이 다 웃었습니다. 뭐 웃어요. 미련한 목회자. 어떤 목회자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목회자 이런 요절을 잡는데 나는 미련한 목회자가 되자.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무 자꾸 머리로 판단하고 착착착 막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남는 열매는 없어요.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굉장히 대쪽 같고 아주 믿음도 없고 아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1년 만에 깨닫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미련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 혼을 죽이는 목자가 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지혜가 떠오르는 생각, 브레인, 번쩍이는 막 지혜, 전동불, 후라시, 번개불. 그때마다 그거 죽이는데요.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나와요. 보면 보이잖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말해주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막 뒤집어버리고 싶은 게, 이걸 죽이려니까 내가 채증이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지혜로워지는 게 더 쉬운 것 같죠? 똑똑해지는 것이. 물론 나는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 미련해지는 것이 지혜롭게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다는 것을 내가 그때 체험한 것입니다. 와, 이걸 내가 알고 막 번개가 치는 것을 내가 미련하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의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더니 내 경험은 진짜 내가 미련하게 접더라고요. 그때는 미련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미련하게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 애들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노하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도 총각 때 다 로마서도 가르치고 수련회 하면 강사도 하고 나는 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다 풋내기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혼을 죽이고 누구는 뭐 몰라서 할 말이 없어서 죽은 듯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일장 동역자들이 뭐가 못나서 그런 욕을 먹고 비난받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죽는 게 뭔가를 배운 신앙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세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말 다 하고 비판할 거 다 하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직 세일장이 못 되는 거예요. 세일장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혼과 육을 내 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완전히 저도 설교를 하게 돼버렸네. 성경 공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을 좇다가 결국 사망에 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좇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과 생명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문제 다 푸는 거죠? 예.
8번 문제는 적용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